자, 오늘 제목은요, 나는 실패를 사랑한다입니다. 나는 실패를 사랑한다. 회복교회가 또 최근에 또 한 번 실패가 있었죠.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실패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정화의 칩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 이 카페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거의 3,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정화의 칩이 그 3,000명 모두에게 지금 전달이 되거든요. 매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저는 그걸 보고 적어도 한 1,000명 정도는 만원씩이니까 구독료를 입금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도 하고 뭣도 하고 뭐 나중엔 돈이 쌓이면 그것을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도 찍고 막 그래서 지하철에 막 갖다 뿌리고 막 저는 이런 상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글을 써놓으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요. 저도 몰랐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 우쭐하는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정말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참담한 결과냐면요. 구독료 납부를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이러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그 아픈 마음을 쏟아낸 글을 보시고도요. 그 글을 한 800명이 보셨는데 입금은 10명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회복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진짜입니다. 회복교회에 수천 명이 들어올지라도요. 그 외에 몇십 명들 정말 우리 회복교회와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들 몇 분들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실패인데요.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서운했지만요. 곰곰이 돌이켜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내 지금 현재의 위치를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전사님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좀 됐겠지. 내가 마정화의 침 이렇게 발행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좀 들어오겠지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복교회에 3,000명이 들어오건 5,000명이 들어오건 진짜 회복교회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같이 하는 성도들은요. 몇십 명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실패가요. 이 마지막 외침에 대한 이 실패가요. 저를 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저는 아마 교만해가지고요. 마지막 때 교만으로 변질돼가지고 영광 다 하나님의 영광 제가 다 가로채고 막 이런 사람으로 제가 자리매김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회복교회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것, 회복교회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 나온 설교가 이겁니다. 나는 실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동안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실패 구해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말씀을 들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한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계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일 하십니다.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볶아 드시다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미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일을 하러 가셨는데요. 누가 아파트 계단인가 어디 이렇게 통에 검은 봉다리로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왜 쓰레기인가 하고 이렇게 딱 들춰봤더니요, 미나리가 한 단이 있었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것만으로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은역을 푸는 거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는 안봉우처럼 이렇게 부어놓고 안봉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 아유, 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뭘 말하는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마음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이 마음이지 아니면 거짓말로 하는 마음인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를 구합니다. 저는 고난을 구할 겁니다. 저 물질회복 안 구할 겁니다. 하나님 증인 되어 주십시오. 물질회복, 건강회복 그따구 안 구할 겁니다. 저는 실패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실패를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고난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연단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저는 구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을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를 때려 주십시오. 라고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왜 사는 길이냐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과 여러 번 비슷합니다. 제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금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러운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죄로 물든 삶.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악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처로 물질회복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사람이 이런 더러운 마음을 뽑아내더니까?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내 하라는 짓고 막 주일날 막 산행 다니고 행글라이더 타러 다니고 막 이렇게 건강하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뽑아내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면 죄로 물든 나의 삶이 뽑아내질까요?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형통복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복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복음으로는요, 절대로 인간의 본질이 더러운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죄로 물든 삶을 뽑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뽑아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지옥이에요. 100%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인간의 본질을, 이 더러운 인간의 본질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실패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은 삶 외에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요, 이 더러운 마음, 욕심과 찬 마음, 죄로 물든 삶을요, 절대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없이는 이것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연단이 없이는 이것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을 뽑아내면 천국입니다. 예, 정녕 그렇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실패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난이 저주라고요?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하더니까? 가난은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가난할 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게 저주라고요? 누가 그러더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먼 장님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권력자가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혈류병 여인이요, 가진 재물 모두 다 쏟아낸 혈류병 여인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네, 부자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저주입니까? 여러분, 부가 저주일 수 있습니다. 부한 게 형통한 삶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가난은 축복입니다. 어려움은요, 축복입니다. 힘든 삶은요, 축복입니다. 그거 통해서, 가난 통해서, 네가 지금 병듦을 통해서, 네가 지금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는 일만 안 되는 걸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야,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나다. 나를 바라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들은요, 필경 사망입니다. 이런 삶이요, 더러운 삶, 마음 욕심의 삶, 새로운 물삶, 이런 마음 필경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0절, 죄의 삭시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할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성화되지. 그러면 그런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없어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은사가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1만 마디 방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3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들이 있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흑암에 있고 뭐 먹지 못하고 줄이고 40의 감한 매를 3번씩 맞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아도 그날 매맞아도 밤에 가서 발이 착고에 치인 채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도 바울조차 인간의 본질에서 이 더러운 마음, 육신, 이런 괴로움에서 끊어지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에서 나오는 이런 더러움들을 끊어내는 게 사도 바울조차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일까 봅니까? 하물며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복만 받는다고, 건강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 못 뽑아내면 사망이에요, 사망.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보셨죠? 5, 6, 7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옥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못 뽑아내면, 인간의 본질의 이 더러운 육신을 못 뽑아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요,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두리뭉실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의 법은요, 우리에게 뭔지부터 할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성령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즉, 법은 뭐예요? 성령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곧 성령의 법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가 좀 이렇게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떤 단어가 계속 연관되어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실패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번성케 하는 게 뜻입니다. 라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보석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는 고난, 연단인데요.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면요, 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본질인 더러운 마음, 욕심, 그리고 죄성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지 않은 자가, 연단받지 않은 자가, 실패해보지 않은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뜻한 대로 모두 형통했던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론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성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침은요, 번영신학은요, 여러분 정령코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한국교회에서 욥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잘 인내했더니, 믿음으로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도 욥처럼 잘 인내해서 큰 축복을 받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정령 잘못됐습니다. 보실까요? 욥이요, 재물 잃어버린 건 차치합시다. 그건 다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에게요, 자식은요, 끔찍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조철재 집사님 영재가 먼저 죽었어요. 영재에 대한 기억을 조철 집사님이 살아내시면서 조철 집사님이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재에 대한 기억을 단 하루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단 하루라도 영재에 대한 기억을 빼놓을 수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지 못해요. 하물며 이 욥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잘못했을까? 늘 애지중지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랬던 자녀 사랑이 유별났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요, 한 명이 아니고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한날에. 그것도 자연사도 아니고요 사고로 죽었습니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끔찍이 자녀를 사랑했던 욥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았죠. 물론 욥이 마지막 때 자녀 10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욥은요 다시 받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요 옛날 사고로 죽은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 안 했을까요? 평생 가슴 아파했을 거예요. 평생 마음에 머무르셨을 거라고요. 성경대로 믿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자녀가 무슨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그냥 파산되고 없어지고 다시 얻으면 다시 해해남락거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욥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누가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욥을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뭐 축복도 주고 뭐 자녀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은 걸 형통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다 쳐보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면서도요 허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욥이 만약에 이런 연단과 시험 이런 환난이 없었으면 욥은 제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왠지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욥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잘 보세요. 저 욥 100독 했습니다. 욥기 100독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욥이 교만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교만했습니다.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의롭게, 흠없게, 점도 없게 그렇게 욥이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심지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 욥을 아십니다. 그 욥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욥기서 3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죄하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의롭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없애버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책임을.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는. 나는 정직하답니다. 욥은. 나는 허물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욥의 마음입니다. 욥의 심령 상태입니다. 욥기 3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냐? 욥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물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로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어른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엘리후를 통해서, 가장 나이 어린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엘리후를 써가지고 욥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욥. 너 엄마 교만한 거야. 너 그러면 너 죽어, 임마.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으면 뭐해. 너의 의는, 네가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산 너의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야. 네가 아무리 유익하게 한들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드릴 수 있는데, 네가 이 땅에서 막 개처럼처럼 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이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너의 의는 그냥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감동해서 엘리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욥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3장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로운 줄. 심각한 겁니다. 욥은요, 정말 심각한 정도로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 문맥적으로요, 잘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물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세요.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욥처럼 내 앞에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욥을요, 이 교만한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욥을 하나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왔던 모든 고난들이요, 기와장으로 몸을 팍팍 긁으면서 욥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데려가시려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욥이 겸손해집니다. 욥기서 40장 4절에,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 너 하늘의 궁창을 봐. 그리고 공룡들을 봐. 이거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늘에 기초석을 넣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얘기해봐. 내가 이것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얘기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욥이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겸손해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갑니다. 욥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욥에게 연단이 없었다면, 욥에게 자녀가 10명이 다 죽어버리는 끔찍한 실패가 욥에게 없었다면, 욥은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교만하게 여긴다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는 이 교만을요, 욥은요, 모른 채 이 땅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죄송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빈민촌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도요, 자기 의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 또한 반복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구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보이지도 않은 존재가 이 땅에 80평생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산다 한들 그 의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얼마나 그 의가 상달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자기 의로 삶을 사는 것은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도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면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물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다. 이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참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의 의가 그가 이 땅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산 그 의 때문에 그는요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었고요.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천국에 이르지 못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욥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욥에게 고난을, 연단을, 실패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속에 감춰져 있던 인간의 본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뽑아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모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이집트에서요 문물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자기 혈기에 의해서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모세는 발견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참. 그리고 나서 모세가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그네 모세가 결혼하고요 미디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요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졌는데요 그게 나그네란 뜻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떤 마음이 이런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 왕자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있으면서요 자기도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한 상처 스크래치난 이 심령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얘기합니다. 저렇게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처음에 모세를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기 전에 모세를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가라라고 했으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아니지요. 아이고 하나님 선택 잘하셨네. 그렇지 나밖에 없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 나밖에 없지 하나님. 역시 하나님 탁월하시다니까. 참 지혜로우셔. 그러면서요 막 승승장구해서 막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가가지고 야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 죽어요. 아이고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내 뜻 할 테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달라는 것만 줘. 모세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안 봐도 화납니다.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40년 동안 고난과 연단과 실패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고백이 모세 안에서 터져나왔을 때 그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내가 뭔데요? 마른 막대 같은 내가 뭔데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 삶을 여러분이 겪지 않으면요 여러분 뜻대로 얘기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쥐고 있는다니까요. 만들어진 피조물이 창조한 창조주를 여러분 뜻대로 막 핸들링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건데 마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아이고 귀엽다라고 쓰다듬어 주니까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뽑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셉까지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요셉이요, 눈치가 완전 박실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만큼 눈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만큼요, 사람이 들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그러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며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뭘 좀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물론 어려서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베냐민이 또 나오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줬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여러분, 사람은 영리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누가 나를 시기하는지 알아요. 이 꿈을 꾸기 전에도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꿔요. 얘기하니까 형들이 지금 미워하고 막 이제는 드러내놓고 막 요셉을 막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왕따 시키기도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잠잠해야 될 텐데 꿈을 꾸고 또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밉다고, 야, 너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래? 너 이 자식이 아주 그냥 건방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가서. 정말 눈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좀 덜 된 겁니다. 정말입니다. 덜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요셉이요, 이렇게 눈치가 없었던 요셉이요, 하나님께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는 반열에까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사랑하는 자로 요셉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위대함은요,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눈치 없던 요셉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지요, 50장에 나옵니다.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7년 동안 지혜롭게 양식을 예비한 거 위대합니다. 그리고 기타 요셉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위대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말 위대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했던 거 위대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땅에 서면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에게 꼽으라면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을 다 품어주는. 얼마든지 권력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행할 권력이 없으면서 용서하는 것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이들을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이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만인지상이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심지어 그 말을 들을 때 울음을 터뜨린 요셉. 이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 아시죠? 요셉처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습니다. 팝니다. 저주합니다. 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과 똑같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프게 했던 거, 모든 것들을 그대로 품고 심지어 울어질 정도로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눈치코치 없던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자라갈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삶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바로 이렇게 훅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부했는데 심지어 강간범으로 몰렸어요. 그리고는 억울하게 옥살이에요. 옥살이해가지고 간수장들 꿈을 해석해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쳐요.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위험을 갖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셉의 삶에서 진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 고난들을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계속 맞습니다. 요셉은. 계속 맞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매맞지 않으면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연단이 없으면요, 여러분 실패가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갖고 어떻게 천국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갖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차원의 형성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다 써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핸들링하는 짓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서 그 가르친 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자, 나의 뜻을 그리스도에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고난을 주면 고난을 주는 대로, 어려움을 주면 어려움을 주는 대로, 또 기쁨을 주면 기쁨을 주는 대로, 이것을 주든 감사하고 저것을 주든 또 감사하고 아픔을 줘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크리스찬입니다. 너무나 온전하고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살피는 자로 변화된 요셉, 위대한 요셉으로 바뀐 요셉.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욥과 요셉, 모세 그리고 요셉을 봤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까지,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기까지를 그 여정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그들의 결과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결과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결과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욥이 다시 모든 고난을 보상받는 그 결과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그 창세기 50장의 그 결과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과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기까지 가게 되기까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빼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고난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성경은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줌이니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게 소망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소망입니까?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그 하나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환난부터 시작합니다. 환난부터.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연단이 올 때, 여러분 진실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표징입니다. 여러분에게 불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표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건강하게 질병에서 노인받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표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실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아, 내가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게는 오직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연단이 올 때, 실패가 올 때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그 음성, 하시려는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잘 깨달아서 우리 인간의 본성인 더러운 마음, 욕심, 그리고 죄악된 삶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바랄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